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인사는 이따가 오후에 블레싱 서산 사거리마다 거리마다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물품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가볍게 갔다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서산에서 하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래요. 경남에 있는 통영시가 첫 번째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준비한다고 알겠지만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로 우리가 서산 지역에 웬만한 사거리는 다 거점을 삼고 교회들이 나누어서 담당해서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거하는 분이 서울 분이래요. 이분이 어디 교회 찬양 사역도 하고 하는 분이래요.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이 서산에는 전도를 하는데 이단들만 전도를 하냐고. 코로나 후에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내 다니면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곳곳에 서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개신교회, 기존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고 왜 이단들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날 말씀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서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전도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두 번째로 하게 되고 참 큰 의미가 있는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시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찾아서 읽어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1절, 2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14, 15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남성분들이 1절, 2절 우리 성경을 보고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 14,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이 이어집니다. 1절, 2절은 무슨 말입니까?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4, 15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고 여기저기를 다니시는데 15절 끝에 보면 무사람에게 뭘 받으세요?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때까지만 해도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까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순서를 제가 수요일도 한번 설명드렸고 예전에 주일날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가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모두가 복창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말씀을 한 곳에 읽고 설교합니다. 설교가 2번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2번째 설교하기 전에 선지서를 읽기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읽고 설교하겠다고 하면 그 회당장을 섬기는 하잔이라는 관리가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에 해당하는 그 두루마리죠. 꽤 무겁죠.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찾았다라고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우연히 자연스럽게 발견해서 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면 그 읽어나가는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순서 그대로 그 하자는 사람이 펴놓고 가신 데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 읽은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어느 한날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설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18, 19절을 성경을 보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그날 앞에 나갔을 때 이 본문이 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가 주관하시죠? 본인이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읽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1장 말씀은 지난주도 남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은 그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죠. 얘들 가서 성전 세우고 나라를 세워라 해서 돌아간 때를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이 우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70년 전 폐허가 된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꿈이 아주 많았겠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겁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할 때가 훨 나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담되겠습니까? 마치 출애굽했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그것과 같은 처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회복할 거다. 강한 확신과 소망을 이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원래 61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뭘 열어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신대요?
무덤을 열어서 꺼내주신대요. 꺼냄받은 저희에게 무엇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내 영을, 내가 성령을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의 제2의 고향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나갈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이사야 글에 인용하신 오늘 말씀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포로되어 살고 눈멀어 살고 눌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상태로 사는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은 부족과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가난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가난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여드린 것처럼 10대에서 40대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살입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소망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의 이 땅의 삶이 고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임하면 환경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논을 이제 추수하죠. 이한기가 다니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죠? 태풍이 오고 막 이런다고 무조건 흉년은 아닙니다.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열왕기 하를 세마다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강성케 해요. 근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졸지에 망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기근이 찾아오거나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고 형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들이 잘 되려면 누가 이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산 땅이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산 땅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죠. 하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로움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도 인생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었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가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난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영적 가난에 있음에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영적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이 포로는 자유와 인격, 오늘로 치면 인권을 박탈당한 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이 있거나 무언가에 속박되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20대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개인 방송 보면 연예인들도 다 뭐 마셔요?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해요? 반주라고 합니까? 밥을 먹든 뭘 하든 중간에 막걸리든 뭐든 먹습니다. 이게 너무 흔해졌어요. 거기서 젊잖아요, 여러분. 20대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이 무슨 말입니까? 그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미움과 분노 그리고 돈, 게임에 빠지죠. 한 가지가 요즘에 더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래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짧은 영상, 쇼츠, 틱톡 보는 게 게임 중독보다 뇌를 더 많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포로는 뭐죠? 스스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어가 되시는 분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분이 있죠. 내 죄나 중독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있죠. 이 여인의 중독은 뭐 같아요?
남자죠, 남자. 이성입니다. 몇 번째 남자랑 살죠? 6번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난 5명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성에 중독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해방됩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해방됩니다. 즉 뭐죠? 내 구원자 메시아임을 내가 인정해 드리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넘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처럼 살고 종노릇하며 삽니다.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그 포로된 자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귀의 손에서 다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늘 술 먹고 취해서 싸우고 이런 삶을 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만 무언가에 포로된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고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입니다.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아픔, 모든 고통에서 간건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시죠.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음을 얻었다. 옛날 성경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예로 솔로몬을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작아서 이 큰 나라와 백성들을 제가 통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 뭘 구하냐 할 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 지혜를 보기 위해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먼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보게 하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어준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말하죠.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는 자, 찾는 자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자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좌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한편 강도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죽기 이제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내 옆에 이 죽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죠. 어디에 갔다 그래요? 나와 함께 나아원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떼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죠. 근데 부활의 주님인지를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눈을 열어주시자, 말씀을 풀어주시자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의 눈이 가끔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눈을 밝혀주시고 떡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눌린 자입니다. 이 눌린 자는 억압된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여러분 입담도 좋고 말씀도 잘하는 분이 뭐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때 되면 이렇게 땀이 나고 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똑똑한 사람이 평소와 같지 않게 덜 떨어지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포로되었단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겁니다. 왜죠? 누가 끌고 가니까? 마귀가 끌고 가니까. 근데 눌린 사람은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마귀가 누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수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저희 집은 뉴키즈를 볼 것인가, 골대녀를 볼 것인가, 이렇게 막내와 위에 있는 두 누나들과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큰딸을 학교 태워주고 집에 갔더니 골대녀에 빅매치를 하는 겁니다. 보신 분 계시죠? 일본 그 연예계 대표와 우리나라 그 골대녀 7명과 A매치, 국가 대항전을 한 겁니다. 구력이 우리는 다 해서 18년이고 거기는 한 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구력의 차이가 나서 결국 4대3으로 졌어요. 둘째랑 셋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막 분해하고 막 왜 졌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홈구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난생 처음 뭘 대표해서? 대한민국 대표해서 게임을 뛰는 겁니다. 그 애들이 딱 봐도 얼어가지고 평소에 반의 반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상 이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구력 차이로 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누르러 옵니다. 사람들을 누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옵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 건강, 장수? 다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복음이란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면 돼요. 너무 쉽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사역하신다고 오늘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누가 더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지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아멘. 2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로 지금 왔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가지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좀 어렵고 힘들 때 이 5가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도 주보에 보면 옆에 있죠. 이걸 찍어가지고 힘들 때 말씀과 함께 찾아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생을 뜻합니다. 근데 영생이 예수 믿으면 받게 되죠.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 모든 인생은 죄를 짓죠. 그러면 누구께 속했어요?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악한 마귀, 권세자, 곤종권세자를 멸하러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뱅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두 번째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표적은 특별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표적이 있다는데요?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자죠. 여러분 중에 뭐 신유의 은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믿음만 있으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 두려워 떠난대요? 귀신이 떠난대요. 새 방은 기도할 수 있게 된대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는데요.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 예수님의 나의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치유임을 믿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28장 19, 20절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영혼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나라고 약속합니다.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권세를 선포하시면 동일한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이거 받았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뭘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공통점이 뭐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줍니다.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늘 함께하고 인도하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립니다. 그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의 예수 믿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뭐 하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범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꼭 숙지하시고 말씀까지 주소까지 숙지하셔서 가끔씩 선포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가 복음이죠.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치유예요. 예수님이 권세, 예수님이 축복,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온라인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날마다 누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며 사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의지가 뭐죠?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도 있다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데 당신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담대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왜죠?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날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정말 앞으로 기대하셔서 우리 서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